우선 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래서 첫째 시작하는 말, 둘째 아가서의 역사적 배경, 세 번째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끝으로 마치는 말 해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양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1번과 2번까지 확인을 했다 하고, 다음 주 끝에까지 해서 두 타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약 한 15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했다 하고, 그렇게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하도록 하죠. 먼저 시작하는 말입니다. 우리 1쪽, 어떤 학자는 아가서를 열쇠를 잃어버린 잠글새와 같다고 말하였다. 이는 아가서를 풀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책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연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주석이나 연구물이 없다는 사실과, 또 개혁신학자 칼빈조차 아가서를 주석하지 않고 넘어간 것을 보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잘못되어진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그 성경을 어떤 연역적으로 또는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적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내용으로만 그냥 직접 뛰어들어가니까 이것이 뭐 어떤 성에 대한 이런 그 표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또 배경도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젊은이들한테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막 이런 그 조치가 그런 그 느낌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아가서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아가서는 통상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와의 사랑의 노래로 이해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 왕궁에 들어오게 되고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왕비가 된 술람미 여자가 갑자기 사랑하는 님을 찾아 거리를 헤매게 되고, 만약에 솔로몬이 님이라고 한다면 왕궁에 있을 텐데 말이죠. 그다음에 심지어 길거리에서 순행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왕비가 파수꾼에게 희롱당하는 그 모습은 과도한 설정이냐, 뭐 이런 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실수한 술람미 여자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요지의 말씀이다. 이런 도식은 논리 전개상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신령한 의미는 차치해 두더라도 과연 문법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타당하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아가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동안 뭐 우리 보편적으로 또 그렇게 산뜻하진 못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했던 그 방법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해석을 갖다 해왔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논자는 아가서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와의 사랑의 노래로 설정하고,
경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한 구도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주인공이 솔로몬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해석 방법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술람미에 대한 주인공이 만약에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저자가 솔로몬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아가서의 내용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많은 여인들을 취한 솔로몬이 오다미만을 사랑한다는 말이 정당한가? 라는 이야기예요. 정당성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평가한다. 본서의 주인공은 술람미를 가리켜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이라고 칭하며 오직 그녀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가 만일 솔로몬이라면 이미 수많은 여인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오히려 가증하고 위선적인 말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자기 자서전적 의미를 가지고 아가서를 썼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가증스럽다. 그런 그 이야기죠. 술람미 여인은 오라버니에게도 미움을 받아 포도원 지기가 되었고, 햇빛에 그을려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미 취한 모든 여인들을 제껴놓고 오로지 그녀만을 사랑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충 문제를 제기했다 했어요. 두 번째, 아가서는 전편에 걸쳐서 두 남녀가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어느 한편만의 짝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만일 왕과의 연애라면 무엇이 어려움이겠으며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술람미 여인이 방황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술람미의 연인이 힘이 없고 어떤 방해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랑의 문제에 고민을 이제 반격을 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모든 여자들의 사랑과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한 솔로몬의 사랑을 입어 결혼까지 하였다면 그 품에 안긴 술람미 여자가 왜 계속 솔로몬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폭행까지 당하는가? 그리고 왕비라면 성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이론인가? 라고 이제 문제 제기했다 해요. 그래서 1, 2장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3장에서 결혼식을 하였다면 이미 왕비가 된 것이다. 이제 과거의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런데도 4장에서 더욱더 애절한 남녀 간 사랑의 갈구가 있고, 또 5장에서는 여자가 견딜 수 없어서 밤중에 성안을 헤매다가 순행자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된다면 결국 앞에서의 가정이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님이 솔로몬이라면 이미 곁에 있는데 왜 술람미가 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하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님을 찾아 들판으로 나서는가? 솔로몬 왕이 들판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요한의 그런 대한 이야기를 묻는 것 같은 질문을 했다 해요. 너희들이 비인들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 선지자를 보려 함이냐? 옳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듯이 그걸로 문제 제기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왕궁에 있을 텐데 왜 들판으로 갔겠는가?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왕이다.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서로를 진정 사랑하였다면 맺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 이미 왕궁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서로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따라서 왕비가 된 후에 애인인 왕을 찾아 헤매다가 순행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궁녀들에게 자기 애인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논리상 맞지 않는 설정으로 보여진다. 뭐 본문을 대충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이야기에.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의 배경이 나름대로 기존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라든지 또 그거에 준한 어떤 그런 스승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는 가운데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마치 헤매이는 것과 같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매이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으로 해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연구자한테서 뭔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뻔히 알고 있는 답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연구자의 고충을 한번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크게 두 번째, 한쪽 가로 두 번째로 해서 연구 방향 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풀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가서 주석가들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작품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 즉 영예로 접근하여 교훈적으로 받아들인다. 만일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도 아닌 허구적 이야기라는 가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그런 터무니없는 가설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지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 물론 예수께서 비유나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몇 가지 사례일 뿐이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법이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이라는 말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논자는 아가서를 접근할 때 역사적 사실이라는 대전제 아래 문법적으로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문장의 흐름을 따라 다음과 같은 설정을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고자 한다. 첫째, 본서의 무대는 다윗 왕궁에서 출발하여 포도원이 있는 호도동산에서 막을 내린다. 이는 인공적인 화려한 왕궁과 하나님의 솜씨인 호도동산 왕국의 대조를 보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그런 그 왕궁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연적인 호도동산, 천연적 왕국에 대한 걸 지금 대조해서 보인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술람미 여자는 현재 왕궁 안에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솔로몬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 즉 왕궁이 아닌 포도원과 양떼들이 논일고 있는 호도동산 목자들 곁에 있는 님을 찾는다. 따라서 그녀가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목자이다. 셋째, 술람미 여자는 현재 처한 환경을 몹시 힘들어하고 과거 포도원과 동산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논일던 시절을 사모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왕궁에 들어온 것은 솔로몬 왕이 취하였거나 그녀가 왕을 흠모해서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넷째, 본서의 내용은 저자 솔로몬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가적 입장에서 자신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지고지순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보면서 처음 사랑의 의미와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참된 사랑과 그 사랑의 힘을 깨닫고
그 사랑이 마치 일찍이 언약한 백성, 택한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의 사랑에 비유하기 위해 제3자적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그런 걸 밝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대한 해답은 아가서를 올바로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첫째, 본소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은 누구인가? 둘째, 술람미 여자의 상대역은 누구인가? 솔로몬인가? 목자인가? 셋째, 본소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실화인가? 허구적 소설인가? 넷째, 본소의 기록 방식은 어떤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는가? 다섯째, 본소의 등장인물은 누구이며 몇 명인가? 등장인물의 중요성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본소의 무대와 논리 전개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여섯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가로막는 세력일 텐데, 자, 일곱째, 솔로몬이 부르는 사랑의 찬가, 자기 이야기라면 스스로 찬양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쾌히 밝힐 수 있다면 논리적 통일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성경신학의 구조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가서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확실한 사실 근거로 논리 전개상 무리되었던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 기대를 갖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크게 가로없는 2번입니다. 본소에 대한 이견들 해야죠. 그동안 어떤 그 해석의 방법들이 쭉 있었는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김종우 박사는 아가서의 해석의 역사는 매혹적이다. 아마 성경의 그 어느 책도 이 책만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것은 아가서의 내용들이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되거나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 말이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아가서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이는 아가서의 내용이 소설적으로 기록된 설명문이 아니라 압축적인 시적 표현들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문장을 통해서도 다양한 뜻이 내포되어 저자의 본뜻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가서 중에서도 아가서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2차적인 해석 문제뿐 아니라 1차적인 역본들에서까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역성경은 특별한 구분점을 두지 않았으므로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갖지 않고서는 해석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이는 아가서의 문학적 기법이 대화체 형식이어서 단락들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주제와 단락을 첨가한 역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역본들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바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주인공을 2인으로 설정한 데 반해 후자는 3인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서에 대한 선이해가 신학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직까지 아가서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하고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해서 신학적 대립과 성경신학적 대안을 이제 제시했다 합니다. 본서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 자체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이니 그에 따른 신학적인 해석의 방향은 점점 더 깊은
그 고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들을 하게 되었는데 순서 없이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예, 히프리투스는 본서를 전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였다. 일례로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오리겐은 문자적인 해석을 철저히 배제시켰으며, 또 델리치는 드라마로 보아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무대는 왕궁이 아니며 왕궁에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도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에발트는 솔로몬이 무력으로 궁궐의 하렘에 술람미 여자를 데려왔다는 가설을 주장하였고, 루터와 칼빈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풍유적 해석은 배제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다루지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꿈속의 멜로드라마나 또는 결혼의 노래 전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정동섭 목사는 최희열저 하나 되는 기쁨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생활 지첨서로 소개하였으며, 심지어 긴스버그 같은 학자는 여성 해방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같은 길끼리 묶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그 각색의 해석에 대한 걸 같은 이유로 묶었을 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 했어요. 첫째는 본서의 틀이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주인공으로 보는 이인극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목자와 술람미, 그리고 솔로몬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3인극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보고 2인극이냐 3인극이냐라고 하는 게 갈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건 더더군다나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본서의 기록 방법에 있어서 가집설, 이제 루타고 주장을 했다 했던 그런 거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극시설, 오리겐으로부터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당시에 돌아다니던 결혼식의 축사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들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보았고, 예, 가집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 다음에 극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체에 흐르는 가락, 언어, 문체, 정치 등의 통일성을 보아서 저자가 한 명이며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희극으로서의 줄거리와 내용의 통일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 문서를 모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과 단일한 저자에 의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은 나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셋째는 본서의 해석 방법은 크게 모형론적 해석법과 목자론적 해석법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이 모형론적 그 해석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비유하면서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자론적 그 해석인 것은 목자와 술람미 여자와의 개인적이고도 순수한 사랑이 솔로몬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만 결국 순수한 사랑이 승리하고 승리의 창가를 아름답게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 보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에 대하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관계로 설정한 이인극을 지지한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인극 쪽으로 이제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형론적으로 솔로몬을 왕인 동시에 목자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여호와에 비유하고 장차 교회를 사랑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술람미 여자라는 단어의 어근을 쫓아 솔로몬과 같은 말의 여성형으로 보아 그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숨어있는 이상형의 여성으로 장명한 것이며 진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으로 본다. 그리고 전개 방식은 호세아서의 논리, 부정한 여인을 취하고 타락함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로 설정하는 그런 이 호세아서의 그 논리를 따라서 솔로몬 왕은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음탕한 고멜 같은 술람미 여자는 배은망덕한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그런 설명 방식만 놓고 다른 어떤 비판이 없이 이런 해석만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크게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별로 어떤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통전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쉽게 모형론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냥 노출돼 버리고 그렇게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와는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러한 논리 전개 자체가 억지스럽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인극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솔로몬은 목자와 술람미 여자의 순수한 사랑을 회방하고 연단하는 폭군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목자와 술람미 여자가 포도원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별궁 근처 바알하몬 포도원을 거닐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반해서 그녀를 빼앗아 왕궁으로 데려온다는 식이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하기에 결국은 그녀를 놓아줌으로써 마침내 왕궁을 벗어나 옛사람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 결국은 그녀를 놓아줌으로써 마침내 왕궁을 벗어나 옛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제로 삼은 허구적인 문학 작품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에게 복으로 주신 성을 아름답게 누리기 위한 성생활의 교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갖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면을 보지 못한 결과이며 결정적으로 아가서의 정경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정경성에 대한 문제는 제법 제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를 다시 그걸 상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수신학에서는 대부분 역사적 근거나 논리적인 전개는 배제한 채 부분적인 교훈으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영예로 뛰어넘어서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둘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합당한 것만 취한다면 여자적 또는 문법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의견을 참조하고 신학적인 해석은 보수주의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걸 조합을 갖다 해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있는가? 대안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배경하에 의미 분석을 통한 신학적 해석을 밝히 드러내는 성경신학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 안에서 자증의 원리를 통해서 논리적 일관성 또는 내용적 통일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왔다. 아가서 연구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시작되었다. 작은 의문점에서부터 출발한 아가서 연구는 성경신학을 제창한 박영기 목사의 저서 성경강론 8집 잠언에 의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 시대적 배경은 잠언서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가서의 논리적 흐름을 뒷받침해 줄 만한 충분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아가서의 한계, 즉 근거 없이 기록된 문학적 작품이거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펼쳐졌던 일들이 아가서의 긍저에 뿌리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각주 11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논리구조로 통일성 있게 강론집을 쓰고 있는 박영기 목사는 최근 집필한 잠언에서 역사적 배경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며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미련하게 반역하였다가 멸망한 사건이 발단이라고 하였다. 이에 힌트를 얻고 아가서도 근거 없이 기록된 인위적인 작품이거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꿈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며 틀림없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뭔가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경을 살피던 중 해석의 실마리를 술람미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술람미 여인을 설명하는 배경 설명으로 되어집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가서의 역사적 배경. 본서의 정확한 뜻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연구가 배경사이다. 본문은 압축된 시적 표현과 비유와 상징 등이 많기 때문에 문장 연구만 가지고는 쉽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인물과 지명을 찾으려는 것이다. 우선 본서에 나오는 지명들, 예루살렘, 레바논, 바알하몬, 디르사, 마하나임 이런 것 등이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지명들은 모두 증명이 가능한 실제 이름들이다. 동식물들 역시 그 지방에서 자라거나 뛰어다니는 것들이다. 그리고 본서에 언급된 사람들 역시 실존 인물들이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실존 인물이듯이 그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술람미 역시 실존 인물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술람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본서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 그래서 도대체 술람미 여자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아가서를 역사적 근거가 없는 신화이거나 소설적인 작품 또는 떠돌아다니던 사랑의 노래들을 짜깁기 해서 모아놓은 모음집 정도로 이해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지금 그 논자가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정체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이제 설명하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어원적 증거를 제시했다 합니다. 첫 번째, 술람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출신 지명을 가리킨다. 그래서 술람미는 원어로 해 술라미트이다. 여기에서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서 고유명사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즉 술람미는 인명이 아니라 어느 지역 출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술람미는 술람 지역 출신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는 술람까지가 지명이고 미트는 무엇에서 온의 여성형이기 때문에 술람에서 온 여자 또는 술람 출신 여성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했을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얘는 어떤 특정한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설명을 했을 적에는 그 지역에서 온 여자 뭐 이런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그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주 개혁성경 6장 13절에는 술람미야라고 하지 않고 술람미 여자야라고 부르면서 단어 밑에는 두 줄을 그어 지명임을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줄을 긋는 것은 인명이고 두 금을 긋는 것은 지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술람미 여자야라고 하고
그 술람미 아래에다가 부주를 갖다 그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술람이라는 지명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에는 술람이라는 지명은 없지만 대신 수냄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대 지도상에는 수냄이 없고 오히려 술람 또는 사울람이 있다. 수냄과 술람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학자들은 수냄과 술람은 유음의 교환 현상으로 충분히 다르게 불려질 수 있으며 실제는 두 곳에 차이가 없는 동일 장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봤던 그런 내용을 각주로 특별히 설명도 해놨어요. 그래서 70인정은 술람미를 해수나미티스라고 하여서 수냄에서 온 여자라고 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이사갈 지역의 성읍으로서 오늘날 사우람으로 불려지는 곳이다. 따라서 술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수냄과 동일한 지역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뿐만 아니라 수냄 마을에 대해서는 이사갈 지파의 고을 나인의 남쪽 나사렛 동남쪽 현재 사울람이라고 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성경상의 수냄은 실제상의 술람이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그 내용으로 각주를 보시고 참고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쪽 가로 2번 성경성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술람이 여자는 누구인가?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 상상으로 장명된 허구의 여자가 아니라 파란만장한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실존했던 여자다. 그렇다면 실존의 수남 여자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두 사람의 수냄 여자가 등장한다. 하나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해서 공개했던 여자이고 또 하나는 늙은 다윗의 몸을 보필하기 위해 왕궁에 들어왔던 동료 아비삭이다. 그러므로 본소의 시대적 배경과 일치한 후자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일단 가정을 해서 이제 출발했다 합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 늙고 병들었을 때 도무지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견디지 못하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구해준 동료이다. 그녀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왕궁에 들어왔고 공식적으로는 다윗의 애첩이 되었다. 수냄 여자가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된 사연은 다윗과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건강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따라서 1차적인 간택의 조건은 외적인 미모보다 건강한 육체, 곧 정열적으로 뜨거운 피가 흐르는 생기발랄한 동료가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는 성경 근거를 일단 주석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수종 들었으나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아가서의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보는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잘 소개되고 있다. 그곳에는 늙은 다윗과 수냄 여자 아비삭 그리고 다윗의 처가 되었던 밧세바가 등장하지만 단연 태풍에 누는 동료 아비삭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등장으로 다윗 왕가에 일대 혼란이 왔고 부자 간에 형제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건강을 목적으로 그녀를 차지하였고 아도니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녀를 차지하려 하였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기까지 신경전을 펼쳤다. 보잘것없던 수냄 여자가 어떻게 일약 다윗 왕궁에서 태풍의 눈이 되었는가? 그녀가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된 과정이나
왕자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이런 그 사실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수냄 여자에게는 무사내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열왕기상 1장 4절은 심히 아리따운 자라고 하였고, 아가서 4장 1절에서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하여서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으며, 12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하여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따라서 수냄 여자를 둘러싼 사내들의 쟁탈전은 외면적 아리따움과 함께 내면적 아리따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순결함까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녀가 그런 아리따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을 찾기 위해서 그녀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한다. 그래서 다음 수냄 지역은 사마리아 북동쪽 이사갈 지파에 속한 작은 마을이다. 아가서의 증언에 따르면 동료 아비삭은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농부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직 어렸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유약한 소녀가 아니라 심술궂은 오라버니 대신 날마다 포도원에서 힘들게 일하던 성실한 소녀였다. 쉬지 않고 일하였기 때문에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계달의 장막처럼 거무스름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 포도원을 사랑하였다. 좋아하였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님을 만났고 그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각주 17번에 아가서 본문을 인용했다 하는데,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수를 은을박아 만들리라. 이거를 논자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소녀들은 보통 10대 초반에 약혼을 하고 후반에 결혼식을 하는데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든다는 것은 사랑의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때 역사적 배경을 또 보충적으로 설명했다 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비록 힘들고 고달픈 포도원지기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장차 님과 더불어 성취되어질 사랑의 언약을 믿고 소망하면서 행복을 꿈꾸며 살았다는 것이다. 사랑을 입은 여인은 행복하고 행복한 여인은 심히 아름다운 법이다. 이거는 특별히 강조한 그런 그 내용이 술람이 여자의 어떤 이 본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그 해석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얼굴은 햇빛에 타서 거물지라도 그녀 속에 간직된 사랑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더욱 빛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더욱 사람스럽게 보인 것이다. 물론 우리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계달 같은 그런 어떤 표현들은 들어와가지고 왕궁 생활 얼마면 본색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의 원천은 그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사랑의 약속을 한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복한 환경은 아름답고 철기가 왕성한 여자를 필요로 하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불행의 씨앗이 되어 다윗의 왕궁에까지 이끌려 오게 된 것이다. 이로써 수냄 여자 아비삭은 졸지에 원치도 않았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날마다 다윗 왕의 곁에서 쉬지 않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애첩이 되고 만 것이다. 왕궁은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서 여자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행복의 보금자리일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수냄 여자에게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며 다이당이 베풀어주는 은총까지 고통스럽게 느꼈다. 그러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웠고, 모든 은총은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서서 마치 자신은 우리에 갇힌 새 같다고 하며 사랑하는 님에게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각주 21번 아가서 2장 9절을 인용을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4절 이야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해서 그런 거 호소의 내용을 소개했다 했고, 그래서 오매불망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은 목자를 그리게 되고, 현실에서 그 일이 불가능하게 되자 꿈속을 헤매게 되며 기회만 되면 목자를 찾아가려는 일편단심을 갖고 튀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인용하다 했어요. 그러던 중 수냄 여자는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왕의 애첩이었던 수냄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적자이면서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계략으로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여 임의로 왕 만세를 불렀다. 위협을 느낀 다윗이 급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사태를 수습하기는 하였지만 놓쳐버린 왕위에 미련을 두고 있던 아도니아는 작전을 바꾸어 선왕의 애첩을 취함으로 합법적인 왕권의 계승자임을 대내외에 가시하려는 음흉한 계략을 세우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가 속이는 말로 소원이라며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청한다. 아도니아의 관계를 모르는 바세바는 흔쾌히 아들 솔로몬에게 청구하였지만 지혜자 솔로몬은 그 관계를 알아차리고 왕위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며 아도니아에게 그 죄값을 물어 죽게 한다. 정권을 차지한 솔로몬은 차례대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적들로부터 위험에 처져 있던 아버지의 후궁 수냄 여자를 돌아보면서 그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 하지만 그것이 수냄 여자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는 솔로몬의 관심과 사랑, 은총이 다 소용없다. 그 화려한 왕궁도 부귀영화도 기름진 음식도 다 쓸데없다. 오히려 많은 관심은 더 부담스럽고 처음 사랑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승화될 뿐이다. 그래서 수냄 여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오직 처음 사랑만을 찾아가려는 지고정순한 소망을 보이게 된다. 이에 솔로몬은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비록 그녀의 남자인 목자를 보지 못했고 만날 수 없는 숨겨진 사랑이지만 수냄 여자의 첫사랑인 목자를 대신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사랑의 노래로 아가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일평생 30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어 불렀던 솔로몬의 문학적 자질과 그 다음에 은사가 이러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붓을 들어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된 목자와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의 처음 사랑의 언약이 반드시 사랑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사랑은 마치 여호와께서 처음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일으키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깨닫고 노래하는 것이다. 11쪽에 가로 없는 2번 역사적 배경하의 구도입니다. 역사적 배경하의 구도.
앞에서의 논리를 근거로 하면 용어에 있어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남미 여자 혹은 수냄 여자로 섞어서 부르던 것을 통일성 있게 술남 여자로 고쳐 부르고자 한다. 이는 술남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술남 지역 출신 여자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술남미라고만 쓰면 사람들이 고유명사 이름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술남미 여자라고 하면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여자를 두 번 부르는 경우가 되어 술남 여자가 되므로 다만 지명에다가 여자만 붙여서 술남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 술남 여자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다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내용 전체가 조금도 충돌됨 없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처음 1장 4절에서 술남 여자가 왕의 침궁에 들게 되는 것은 늙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동료의 사명으로서 다윗의 침궁에 들어가는 것이며,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가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된 경위 과정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는 불가피하게 헤어진 상태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서는 처음 사랑의 언약을 주었던 사랑하는 자를 찾아 꿈을 꾸고 꿈속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에 놓여져 있음을 잘 표현한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왕궁 생활로 인하여 몸은 비록 왕궁에 있지만 괴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마음은 늘 처음 사랑인 사랑하는 자를 향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현장인 왕국에 있지도 아니한 사랑하는 자의 음성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실제로 사랑하는 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수남 여자의 마음을 관찰하고 간파한 저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꿈속과 현실을 넘나들며 장면이 바뀌는 것은 직접 본 것은 실제로 표기하지만 실제로 볼 수 없는 것은 꿈속의 장면으로 처리하여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한 작가의 문학적 기교이며, 또 적극적으로는 내면의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현실의 안타까운 갈등을 표현해내기 위한 문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2장 8절로부터 3장 5절까지는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며 그 어려운 현실에서 속히 와서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술남 여자는 자신을 벽 속에 창문 안에 갇혀있는 상태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것으로 표현하며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산 넘고 물 건너 빨리 달려와서 구출해 줄 것을 주기로 간청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고 좀 먹으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한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왕궁에 있는 남자들인데, 우선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데려와서 사랑할 수 없도록 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사랑을 빼앗으려 함이 아니라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그녀의 순교를 지켜주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왕궁의 법도에 의해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다음에는 아도니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녀의 사랑과 정조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였으니
술람 여자에게는 최대의 위기요. 자기들이 세우려는 포도원, 사랑의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우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사건을 대단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것은 술람 여자를 차지하려는 아도니아의 집착과 그녀를 취하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는 식으로 대노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솔로몬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술람 여자를 취하는 것이 곧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징표와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 밧세바는 술람 여자가 지닌 상징적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요구에 인심 쓰듯 주려고도 하였으나 솔로몬 그 의도를 알고 형에게 대노하여 오히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만세를 불렀던 반역 사건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즉각 사형에 처한 것이다. 그만큼 솔로몬은 술람 여자의 비중과 사랑의 가치를 크게 본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처음 사랑을 고이 간직한 술람 여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지혜로워진 솔로몬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을 것이며 장차 옛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술람 여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솔로몬은 이 술람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자기 아버지 선왕의 그 후궁이었기 때문에 그걸 취할 수가 없고 또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지금 아가서가 초기 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술람 여자를 더욱 보호해야 줘야 될 만한 이유가 본인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건을 대단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것은 술람 여자를 차지하려는 아도니아의 집착과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그리고 3장 6절부터는 솔로몬의 연이 나오는데 이는 술람 여자와의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궁의 화려함과 위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유는 대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술람 여자에게 있는 변함없는 찬 사랑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이다. 즉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의 호조권도 마다하고 들판의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사랑하는 자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술람 여자를 통해서 그 사랑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거하려는 것이다. 사장은 작가인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술람 여자에게 담겨진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이다. 당시에 솔로몬은 이미 60여 명의 아내를 두고 화려한 결혼 생활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권력의 힘으로 많은 여자를 취하고도 진정으로 발견치 못했던 참사랑을 외견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술람 여자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뿌리치고 오로지 처음 사랑의 목자만을 향해 다름질치는 그녀에게서 잠근 동산, 봉안샘, 깊은 우물 같은 싱그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다음 13쪽입니다. 5장 2절에서 6장 1절까지는 술람 여자가 이 사랑을 간직할 뿐 아니라 깊이 사모하여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가 망신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솔로몬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는데 술람 여자가 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므로 여자들로부터 가능하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이다. 또 6장 2절로부터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술람 여자를 칭찬하며 포도원이 있는 호도동산으로 내려가서
그녀를 맞이하기 위하여 부르는 장면이다. 또 7장 10절로부터 이제 솔로몬이 그녀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쩌면 솔로몬도 그녀의 순수함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자기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즐비하지만 대부분 정치적 목적과 육적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반해 술람 여자는 오히려 왕궁의 화려함이나 부귀영화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로지 처음 사랑만을 동경하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여호와의 언약과 같은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희곡 같은 문학적인 작품으로 기록하여 해마다 6월절에 읽게 함으로써 장차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불변의 언약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취를 찬양하게 한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6월절에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6월절에 특별히 읽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다 하는 것이 6월절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부터 솔로몬의 배려를 통해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 그림으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해마다 6월절 마지막 날에 읽게 한다는 것은 6월절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예처럼 왕궁에 끌려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뻔했던 술람 여인이 마침내 처음 사랑의 언약대로 목자의 품에 안기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6월절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유대인들이 구분한 아가서 해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아가서를 5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이스라엘 역사와 장차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는 것이다. 5 그 움직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움직임 1장 1절로 3장 6절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둘째 움직임 3장 7절부터 4장 1절까지 성전 건축 제사장 봉헌. 셋째 움직임 5장 1절로부터 6장 1절까지 이스라엘 범죄와 남북 왕조의 멸망. 넷째 움직임 6장 2절로 7장 11절까지 성전 재건. 다섯째 움직임 7장 12절로 8장 14절 포로 후기부터 메시아 대망까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아가서를 해석하다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히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실제적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비유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인 근거 없이 직접 건너뛰어서 영해를 해나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은 술람 여자와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에 따른 전체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밝히게 되어질 논리적 순서이기도 하고 또 희곡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술람 여자가 수넴 땅에서 사랑하는 자와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 은혜 언약에 대한 비유이다. 이것이 3대 언약으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대 언약의 양대 언약. 그래서 이 양대 언약에 의해 가지고 일단 비우고 그리고 원치 않게 화려한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 화려한 애굽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비유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실. 양대 언약 상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술람 여자가 왕궁에 있으면서 고향 땅 포도원 호도동산을 그리며 옛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을 꿈꾸며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에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맹세까지 시킨다. 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영혼은 그들의 회복을 원치 않는 바로가 고통을 주고 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세력을 비유한 것이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술람 여자를 보호한 것은 10대 재앙을 부으시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술람 여자가 잠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며, 마침내 포도원이 있는 호도동산에 내려가게 되는 것은 470년의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상실해서 언약 자손, 이 언약되어진 나라에 대한 것을 성취되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상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와의 재결합을 염려하는 오라버니는 가나안 땅을 되찾았지만 아직 어려서 실수투성이가 빚어지는 초기 이스라엘 염려스러운 상태를 비유하며, 마침내 사랑을 완성하고 두려울 것 없는 포도원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고 언약대로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의 자비하신 섭리에 대한 비유이다 라고 해서 3대 언약에 대한 이 언약대로 본다면 이 3대 언약에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이 출애굽에서 이제 민수기의 어떤 그 시험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어려움이라고 이런 거 표현을 갖다 했는데, 근데 우리 3대 언약에 대한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이런 구조로 놓게 되면 아가서를 우리 양전약을 상실하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고 이 언약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시는 사건, 이것이 선민국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부분 나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언약으로 이제 아가서를 재구성을 갖다 하면서 교재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90쪽에 보게 되면 아가서의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교는 첫 번째 그 움직임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통속 성경계로서는 1장 1절로 2장 7절까지를 언약자손의 애굽 포로기까지, 이 상실해 가지고 갔던 애굽의 포로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장 8절로 3장 5절까지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방황했던 광야 생활까지, 이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것까지를 1장 1절로부터 3장 5절까지 본 거예요. 1장 1절로 3장 5절까지 전체 내용을 그걸로 보았고, 그 다음에 둘째 움직임에 대한 3장 7절로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이었었는데, 성전 건축, 제사장 공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너뛰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를 구약 성경 전체로 풀어가지고 그 민족사를 배경을 넣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멀리 뛰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3장 6절로 4장까지 3장 6절로까지 4장까지를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보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했을 때 본문의 내용에 어떤 보여지는 그 그림하고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더 조화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마당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왕조 멸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의 분국, 유수,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유수까지로 보았어요. 유수. 솔로몬의 영광이 창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창건되어졌던 나라가 어떻게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6장 3절까지는 유수기까지 넣었어요. 6장 3절까지 요 유수기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6장 4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걸 회복의 날을 고대함. 이건 끊임없이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요런 그 내용을 지금 그 고대하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14절까지 이걸 6장 14절까지 이제 확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다섯째 마당, 그 이야기는 7장 11절로부터 8장 14절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포로부터 메시아 대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 오기 전까지 배치를 갖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 성취라고 하는 걸 보면 모세 오경에서 언약을 하고 선민국가를 통해서 성취를 다 하기 때문에 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 성취 사건이 지금 그 이스라엘 선민국가로 해가지고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그 메타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통섭 성경 개론의 입장에서의 설명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였던 권 목사님이 봤던 내용하고 이걸 편집을 제가 좀 조정을 갖다 했어요. 우리 걸 갖다 적정을 했을 적에는. 그러나 유대교에서 보는 것은 또 전혀 그 차원이 다르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다섯 번째 마당이 선민국가의 회복기예요. 7장과 8장.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회복기까지가 7장서부터 8장까지가 회복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희곡이지만 그걸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여기에 선민국가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넣고 배경을 갖다 잡았기 때문에 뭐 누락되어지는 것도 없고 또 너무 비약되어져 가지고 빠져버리는 부분도 없도록 그 배경을 조정을 갖다 해봤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본문을 확인하다 해가시면서 보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 14쪽의 아래쪽 아울러 사랑하는 자와 술람 여자와의 사랑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적 언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표적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성취 사건을 통해서 이걸 역사적 성취를 한번 여기서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은 어차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다 해야 되니까 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선민국가의 유수 회복의 역사, 이것이 설명이 충분히 되어져야 이 언약은, 아가서에 대한 언약은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구나 라고 성취가 일단 된 거예요. 역사적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역사적인 성취가 두 번째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신학적인 해석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신학적 해석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신학적 해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전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같은 한 몸으로서 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성도는 예수님의 성취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걸 참여하는 걸 우리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죽으심에 참여한 것 같이 또 예수의 부활에 참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상태예요. 거듭나고 중산한 상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이 교회와의 관계는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객관적 진리의 언약으로 해서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로 완성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21세기 성경을 보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신다는 말이냐? 라고 해서 이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 이걸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실제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제화. 이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거야. 우리들한테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여기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진리의 내용은 진리의 내용이고 진리의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력을 양식으로 모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렇게 성취해 가시네. 그런데 내가 그분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이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성령과 성도의 삶은 너무 직접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뭘 적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했던 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다 그 언약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리 내용은 전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의 역사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실천신학에 대한 의미고 이제 뭐 도덕적으로는 그 입장으로 봐야 되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아가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여러 문제에 있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실제 문제로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뭐 앞에 설명했던 거를 또 한 번 설명이 되어진 거 반복되어지네요. 아울러 예표적 성취에 대한 거를 아울러 사랑하는 자와 술람미와의 사랑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적 언약이 되기도 한다. 즉 사랑하는 자가 술람 땅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언약 자손들을 자기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며 그 다음에 술람미가 화려한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간 것은 착한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종노릇하게 살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또 술람미가 고향 땅 포도원 농산을 그리며 옛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착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며 이거는 3대 언약에서 봤던 관점으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은 이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이 언약의 사건은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이 사랑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약성경의 논리란 말이에요. 신약성경의 논리도 마찬가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듯이 신약성경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의 체계도 이제 그걸 믿는 성도들한테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 해석학적 그런 해석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15쪽에 구분되어진 거에 아래서 두 번째 문단 결국 아가서는 하나의 일관된 논리와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주제와 목적을 계시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희곡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다만 독특한 것은 전통 시극의 형식인 막과 장으로 설명하지 않고 절과 막으로 구별하였는데 이는 신학적인 의미를 명료하게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즉 전체를 2절로 나눈 다음 그 가운데 5막으로 나누는데 절을 통해서는 신학적 의미를 정돈하고 막을 통해서는 사건별로 자세히 전개하여 기승전결의 줄거리를 파악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서는 6월절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노릇을 하게 된 것과 약속대로 10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비유적 사건으로 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술람 여인이 원치 않는 왕궁 생활을 괴롭게 당하다가 처음 약속대로 약속 성취가 이루어져서 찬양하게 되는 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심락적으로 계시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3대 언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가서에 대한 걸 전부 설명했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인데 그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대로 이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언약으로 보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 양대 언약으로 봤던 것이 이제 이용구 뒤에 나와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용구자한테는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아가서를 재편을 했다 해가지고 구성을 했다 했노라 라고 해가지고 일단 보냈고 본인은 그렇게 보니까 더욱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 성경 개론을 갖다 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음 우리 15쪽서부터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가서를 공부하게 되면 아가서는 그냥 신문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음향 효과만 넣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